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하고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연약한 저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은총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심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신약성경 357면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품에 안으셨고 그리고 어깨에 메셨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평상시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가운데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사무엘이라든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특별하게 정말 그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성령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와 그 악한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간절한 내용 한 가지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그 성령이 특별한 분들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가가 참 중요한 일이겠죠.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입는가가 이제 정말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시며 그 성령의 은혜를 얻는 방법. 오늘 1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쉽게 얻은 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성경이 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어떤 짐승에게 이렇게 짐승을 속죄의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함 받는 것, 용서받는 것, 바로 그것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제사장이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 그 전에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게 속죄든 간에 아니면 화목제든 간에 어떤 제사든 간에 당신이 왜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 제사장과 상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정도의 죄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은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얻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보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앞에 나갔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고 그 그런 것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행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판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정말 온전합니까? 제사장 당신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 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큰 질병이 있어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얻어서 질병을 고침받길 원하는 사람이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사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병이 왜 들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듣는 사람 입장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가 왜 그렇게 병들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왜 인생의 곤란한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는지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찾아온 그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경험들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은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 찾아온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형식들과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오되 죄는 없는 분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그 보좌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갈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보내신 성령이 그 아들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시다.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도 정결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죄가 없으시기에 그 의 앞에 우리가 빚져서 정말로 우리도 죄 없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가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것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내리는 비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서 정말로 그 묻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하고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짐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주와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게 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